2026년 3월 5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28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10장을 보면 주님께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이 누구이신지를 사실상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데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셨다 하면서 때는 수전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수전절이 어떠한 절기인가? 주전 2세기경에 시리아 총독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로 인해 성전이 제우스 신상이 성전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제단에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난 치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모욕적인 시련으로부터 구출해줄 구원자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구원자가 유다 마카비입니다. 그는 시리아군을 격퇴시키고 성전에 세웠던 우상을 부숴버리고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합니다. 성전이 모독당한 지 3년 만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사실 이때는 12월 겨울입니다. 감난산 서쪽 비탈을 보면 무덤들이 가득합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한 가난하고 결핍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춥고 영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배경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굉장히 간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말해달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필요했던 것, 지금 수전절 12월 겨울, 즉 마카비가 시리아를 격퇴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있었던 때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에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마카비가 시리아를 격퇴했던 것처럼 로마를 격퇴하고 우리를 구원해줄 그리스도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기적을 베푼 것은 알겠다. 그러나 우리에게 좀 확신을 달라. 당신이 바로 그분인가? 추운 겨울 그들의 영적은 매우 메말라 있었고 가장 힘들었던 어둠과 죽음의 시간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닐고 다니셨던 성전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겠다라고 했던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필요했던 성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더럽혀진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다시 세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가운데 그 성전에 서 계십니다. 성전 그 자체이신 분이 성전에 서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36절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물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25절에, 26절에, 37절에, 38절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 믿지 않는가? 예수님은 이것도 굉장히 진리이지만 그들이 귀에 듣기에는 불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원함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메시아가 와서 수전절에 마카비처럼 로마를 격퇴하기를 원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선한 목자이시지 로마를 격퇴하기 위해 오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함이 채워지지 않자 유대인들은 31절에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니 어떤 말도 들리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다면 오늘 본문이었던 37절 38절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야 할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표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알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압니다. 나면서 소경이 된 자, 보지 못했던 자가 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표적.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돌을 듭니다. 예수를 죽이면 다 해결이 된다는 어리석음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전할 때 우리 가운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배척하고 거부감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는 돌을 들고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는 적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선함을 이미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외적인 모습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8절을 통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를 격퇴하는 신을 원한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런 신이 나의 하나님이면 좋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러한 파괴적인 신이셨다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복음이 퍼져나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울의 회개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바꾸자라고 합니다. 바꾸시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 영광됨을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라. 오늘 복음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그 화려함과 하나님의 영생을 바꾸는 어리석음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외롭게 걸어가시는 그 억울한 길, 예수님이 미리 걸어가신 그 억울한 길, 그 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답답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파괴적인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때로는 외로운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